아멘. 가정의 문제가 오늘 우리 가정의 달에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문제인데,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머뭇거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는 다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목사도 설교하고 내려가서 그 다음부터 설교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미워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죄를 짓 때 반드시 짓지 말아야 될 죄가 있다. 3가지를 제가 얘기했죠. 고의적으로, 고범죄로, 계획적으로 짓는 죄는 대가를 치르고 용서받는다. 습관적으로 저지른 죄,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이 이랬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습관적으로 저지른 죄는 대가를 치른다. 그 다음에 함께 계획하고 도모하여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간의 집안, 그 다음에 고라 자손들이, 고라들이가 250명, 그리고 우리는 자랑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이들이 함께 도모하여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징벌이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집안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쳤느냐 하는 것이 지금 압살롬의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얘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제 압살롬을 향하는 다윗의 마음을 요압이 알았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도대체 뭘까라고 보면, 우리 다음 자막 보여주세요. 왕위 계승자 1순위가 누구냐? 이제는 암논이 죽었습니다. 죽었으니까 다음 왕위 계승자는 압살롬입니다. 근데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방원이가 일으켰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왕자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 형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개인적인 보복의 문제에 대해서 다윗이 뭘 잘못했느냐 하면, 다윗은 자기 집안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단호하게 처리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암논이 다마를 그렇게 강간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아마 우리가 왕 같으면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왕자의 지위를 폐하여서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했다든지 했으면 될 텐데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다말의 오라비였던 이 압살롬의 마음에는 분노가 쌓여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하면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그 죄의 문제에 징계가 없었다 하는 얘기를. 그 다음 보면 덕우와 여인의 호소가 나오죠. 우리가 덕우와 여인의 호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게 2 아들이 있는데 형제가 들판에서 서로 싸우다가 말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때려 죽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을 주민들이 와가지고 야, 그 동생 사람 죽인 너 그 형 내놔라. 이도 같이 죽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대가 끊어지게 되었다. 그런 문제를 이제 하소연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듣고 있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아들을 손대지 못하도록 왕의 명령을 내리게 하다. 비록 동생을 죽이기는 했지만 이 집에 대를 끊으면 안 되니까 이 아들을 살도록 내가 왕의 명령을 내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덕우와 여인이 왕이여, 그러면 왕은 왜 이러고 삽니까? 쉽게 말해서 왕은 왜 압살롬을 지금 3년 동안이나 망명을 가 있는데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는 지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서 적어놓은 게 거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는 우리가 현명하지만 자신의 문제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장기, 바둑 이런 거는 여자들은 잘 안 두잖아요, 그죠? 네. 저도 장기도 좀 떨 줄 알고 바둑은 조금 떨 줄 아는데요. 제가 보니까 소위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일본이 바둑을 잘 하잖아요. 한 번씩 국제 대회를 하는 걸
저도 이제 TV에서 한 번씩 중계를 가끔 본 적이 있어요. 보면 저기 나면 안 되는데, 이게 뭔가 훈수 뜨는 사람은 보이는데 정작 선수는 자기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못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남의 문제는 저러면 안 된다, 이래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우리 잘 알아요. 그런데 정작 내게 문제가 부딪혀오면 어떻게 해요? 우왕좌왕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다윗은 지금 암논 사건이 일어나고 2년,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을 가서 3년, 5년이란 세월을 허송 세월을 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온 압살롬에 대해서 볼까요? 압살롬을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으면 압살롬이 오자마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그동안 수고했다. 그런데 너는 형을 죽인 죄, 이런 일을 보복하는 죄를 들어서 너는 마땅히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고 어떤 처리를 했으면 좋았는데,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하는 얘기를 듣고 다윗은 아직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해라 하고는 집에다가 가택연금을 시킵니다. 그래 놓고 세월이 오늘 얼마 가느냐? 2년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논 사건, 그 다음에 암논이 죽는 사건, 그 다음에 압살롬이 지금 돌아오고 난 뒤에 아직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사건, 오늘 이 본문이 자그마치 7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세월이 짧은 것 같지만,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40년 가운데 이 7년이란 세월이 그렇게 가정 문제로 혼란스럽게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인은 용서하되 죄는 엄히 다스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7년이란 세월을 방임하는 동안에 압살롬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분노가 남고, 압살롬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남고, 이것이 나중에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역사. 물론 그것은 바세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모든 문제의 과정들을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압살롬의 자랑거리를 하나 볼까요? 압살롬은 남자였는데 머리카락이 굉장히 자랑거리였어요. 성경에 보면 이 머리카락을 1년에 한 번씩 잘라서 그 무게를 달아보니까 어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이 아름다웠고,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머리카락이, 우리 권사님 이제 나이 드니까 머리카락이 자꾸 얇아지죠, 그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저도 이제 보니까 이렇게 드라이를 하고 하려고 이게 힘이 없어, 이게. 전에는 딱 해놓으면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머리가 지금도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여러분 머리카락이 얼마나 좋았는지 머리털이 무거웠대요. 연말마다 1년에 한 번씩 머리털을 깎습니다. 머리털을 깎는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적, 그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다. 무게가 많이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지만은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머리를 기르었다가 그걸 잘라가 팔았어요, 그죠? 우리 전 집사님 모르죠, 그런 일? 예? 우리 저 하은이는 그런 거 모를 거예요. 옛날에 할머니, 우리 할머니 정도 될 때는 머리를 길게 기르어 있다가 한 번씩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걸 팔았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빨면 그게 아마 가발 만드는 데나 뭐 이제 인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머리를 잘랐는데 이 머리털이 200세겔이나 됐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 머리카락 잘라서 재는 것보다는 2배나 무거웠다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머리카락이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은 자기의 머리카락을 굉장히 중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자기의 죽음으로 이어지죠. 나귀를 타고 전쟁을 하다가 풀숲을 지나가는데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다가 나뭇가지에 휙 감길 정도로 머리를 길게 해 있었습니다. 우리 단발머리는 머리 안 감기잖아요. 머리가 휙 감겨서 나무에 휘어 감길 정도로 돼서 거기서 대롱대롱 달려 있다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하나 교훈을 얻고 갔고요.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재주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은사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주께로 돌아감이라 세세에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로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로마서 고백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작은 재주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압살롬의 머리칼, 나중에 또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압살롬의 문제 해결 방식을 우리가 하나 봅니다. 압살롬의 문제 해결 방식은 암논을 죽임으로써 보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본문에도 요압 장군 보고 2년이 되도록 내가 가택 연금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요압 장군 좀 와서 여러분 요압이 사실은 압살롬에게 있어서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죠. 다윗하고 여러분 요압하고는 어떤 관계냐 하면 고종사촌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고종사촌이고 누나의 아들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누나의 아들이니까 이 압살롬 입장에서는 고모의 아들이잖아요. 그런 집안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라 하니까 안 오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뭘 합니까? 보리밭에다 불을 확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요압이 화가 나가지고 야, 네 종들이 우리 집에 불 질렀어 뭐 이러면서 이제 오도록 만들어서 갔다 하는 이 얘기를 성경이 적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압살롬이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을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아버지에게 대한 반역을 함으로써 자기의 죽음을 자초하게 되는 일들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 교훈을 얻어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작업들을 우리는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태도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윗의 어정쩡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것이 뭐냐면 암논에 대해서,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것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였으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 압살롬에게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도 없이 방관함으로 5년의 세월을 허송 세월을 보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압살롬과 다윗이 얼굴을 맞이하지 못한 것이 5년이 지나갔어요. 아들이잖아요. 그런 세월을 보내므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다윗이 비록 바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를 다윗의 집안에 진노를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이제 교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훈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게 주어진 자랑거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는 압살롬은 자기에게는 그 찬란한 머리카락, 그 찰랑찰랑한 머리카락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의 제목이 되지 못할 때 자기를 죽음으로 몰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번을 같이 읽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얘기를 할 때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인내한다라는 말할 때 인내는 뭐냐 하면 그 자리에 낮은 자리 머물러 있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대로 일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그것은 실패로 다가오고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지대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았던 인도네시아에서도 제가 살았던 섬에는 말고 다른 섬에는 이 늪이라는 것이 늪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늪이 아니고요. 사람이 빠지면 쑥 빨려 들어가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이제 그런 훈련을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그런 훈련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늪에 빠지게 되면 허우적대지 말 것, 첫 번째. 가만히 팔을 벌리고 있어야 해요. 그러면 늪도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고 허우적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빨려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라. 그 다음 뭐 해야 되느냐?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라. 지나가는 사람도 없으면 혹여 나뭇가지든 뭐가 있으면 그 위에 몸을 지탱하고 있어라. 그래서 여러분, 늪에 빠지면 이게 모래처럼 빨려 들어가는 곳에 빠지면 뭘 하냐? 가만히 있으면 사는데 살려고 허우적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앞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그랬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낙심치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뜻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바라봐요. 그 다음 문제를 바라볼까요? 죄의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며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된다. 회개에 이르도록 권징과 징계,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 늘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내일 새벽에 이제 본문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가 세장가를 갔어. 그런데 세장가 간 여인이 좀 젊고 아름다웠던 모양이라.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새 엄마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사는 사람이 교회 장로하고 교회 집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너무 사랑이 많아서 징계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화가 나서 적는 내용이 그런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호하게 권징과 징계가 있어야 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사랑과 용서의 손을 내미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원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냐? 교회에 3대 지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가. 그 다음에 하나는 세례가 바르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는 바른 세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글을 하나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이 지방에는 괜찮죠. 서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개가 죽었어요. 목사님 오셔서 장례식 좀 해주세요. 여러분, 입이 쩍 벌어지죠. 아니 뭐 죽었으면 저끼리 하면 되지 목사 보고 장례식을 했다. 거기서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지금 뭐냐면 목사님 우리 집에 키우는 개가 너무 사랑스럽고 하니까 우리 개도 세례 좀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 주여 소리가 나오죠. 지금 이게 지금 서울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여러분 뭐 천국보다 아름다운 드라마
거기에 보니까 개들도 천국 가가 있대, 그죠? 예, 처음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짜 주인이 천국에 오니까 개로 변해가지고 막 먼저 죽은 개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뭐 이런, 여러분 이게 문화라는 것은 결국은 뭔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갉아먹게 되고 영적인 판단과 분별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목회하는 분들이 보통 고통이 아니래요. 그러면 집에 키우던 10년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어요. 목사님 좀 장례식 좀 해주세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개도 세례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그저 교인이 불쌍하고 교인이 떠날까 봐 무섭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할 수 없이 가서 장례식도 개 장례식도 하고 고양이 장례식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되겠는가?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문제입니다. 가끔씩 저도 우리 교인들 말고요, 다른 데 있는 교인들이 저거 집에 들어가면서 개 보고 한다는 말에 엄마 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개 보고 하는 말이 엄마 왔다 아빠 왔다 이러니까 어느 게 개고 어느 게 사람인지 구분을 좀 제대로 못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세례, 성례와 권징을 통해서 교회를 정결하게 한다라고 말했는데 다윗은 지금 자기 집안 문제를 단호하게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온 나라가 전쟁터로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15장에서 등장되어지는데 이 모든 문제는 물론 바세바 사건도 있었지만 집안에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 다윗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제대로 이루어진 권징과 징계와 사랑과 용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온 나라를 전쟁터로 몰아가게 되는 역사도 일어났다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은 참 아름다운 것 같이 보이지만 다윗의 인생도 얼마나 인생에 고난이 많고 다윗의 인생도 얼마나 문제가 많고 연약함이 많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는 사람이어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의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소서. 내가 가진 모든 은사와 재능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